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이죠? 4월 7일 토요일 4월 6일이네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집에서 오전 10시 40분 어제 좀 늦게 자고요. 일어나서 누가복음 16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굉장히 풀리지 않는 비유죠. 절치하는 청지기의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많이 들어봐요. 저도 많이 들어보고 저는 틈만 나면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읽기보다는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이 녹음을 통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차이 얘기지만 제가 된 것 같아서요. 참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로 들리는 약간 착각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은혜를 제가 받기도 해요. 16장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라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막 억지로 해석한 분들도 많고 대부분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들의 태도가 옳지요. 차라리 16장의 결론은 13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사에 집중을 하시죠. 섬기다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집 하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재물의 종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종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가 돈도 벌고 하나님 섬길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신처럼 생기고 자기 주인처럼 생기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거죠. 가령 돈을 위해서 자존심을 팔면 그 돈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돈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돈의 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시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명예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위해서요. 부자 되는 걸 포기하면요. 이거 하나님의 종이죠. 제가 지금 한 말 잘 들으셨죠? 종의 개념입니다. 13절. 그래서 현대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16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16절이 형식적으로는 한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고 들어가고 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요.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한데 또 이상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요. 한번 일단 제 생각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계 관리자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채무 관리자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 이건 뭐겠어요? 횡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횡령하는 거겠죠.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이 이거 소문 있는데 어떻게 되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한다. 결산을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 아마 확인되면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고 경고를 받았죠. 이 청지기는요. 자기의 불법 행위,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게 되자 나 이거 편하게 돈 벌고 속된 말로 이제 삥땅이라고 그러나요? 횡령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지금까지 내가 좀 편하게 살아서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죄 짓는 자는 계속 이렇게 돈의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13절을 보고 이 청지기의 태도를 보세요. 돈의 노예예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뺏긴더라도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인데요. 일단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소위 말해서 100 빚진 애를 50 써줬으면 한 25 정도는 리턴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신세진 것도 있어서 나를 최소한 대우를 해줄 거라고 자기 입장에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다른 약속을 했다면 착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만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저 먼 곳에 가서 찾다니 이래. 생방송의 묘미치고는 좀 어설퍼요. 잠깐만요. 영어 성경으로는 I have resolved what to do that when I am put out of the stewardship they may receive me into their house라고 했어요. receive라는 단어를 써요. 영접하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자기들의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집들에서 나를 대접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온 것 때문에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에 채무 탕감을 한 거죠. 월권 행위고 무엇보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재물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뭐 이렇게 밀백석 맞죠? 8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8절도요.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해가 많이 발생해서요. 한번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So the master commanded the unjust steward because he had dealt shrewdly.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their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이 결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혜 있게라고 하는데 shrew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단어를 잘 몰라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shrewd라는 거 굉장히 좀 왠지 내 느낌에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약삭빠르다, 얍삽하다라는 의미의 지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후자일 느낌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다만 여하튼 지혜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지혜 있는 것은 뭐 하나 지혜 있습니까? 딱 하나 지혜 있다면 미래를 대비했어요. 부정한 방법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를 찾을래야 딱 하나 찾는다면 미래를 준비한 것밖에는 지혜가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 판단은 변론으로. 근데 9절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이 청지기 비유 해석의 가장 핵심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어로 내가 어제 이 부분을 한번 봤었습니다.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mammon, 이게 재물이라는 뜻인가 봐요.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금 불리의 재물로 즉 부정한 경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카르텔이나 못된 패거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지금 밀 빚진 애들이랑요, 기름 빚진 애들한테 지금 한 패가 됐지 않습니까? 공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써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when you f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fail.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네가 망했을 때라고 fail이라는 동사가 됐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하니까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네가 망했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everlasting ho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아까는요, 그 their house라고 했습니다. their house. 여러분 house하고 home은 좀 느낌이 다른 걸 아시죠? 4절에서는 자기 집이요, house였고요. 9절에서는 home인데 심지어 everlasting은 영원한 집이거든요. 처소라고 해놨습니다.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8절에서. 이 세상에 이 더러운 범죄자들, 공범자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대요. 뭘까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써지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써졌잖아요. 네가 실패했을 때 그 불의의 친구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망했을 때 너를 영원히 영접한 그런 불법 행위자도 없고요. 저는 이것을 지옥으로 봅니다. 너희들 다 지옥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영주할 처소인데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에버레스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에버레스팅 홈, 그들의 집, 지옥입니다. 마치 너희들은 그 재물이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영주할 처소로 따라갔잖아요. 그들을 쭉 따라가 갔더니 거기가 뭐였어요? 거기에 삶이 있고 내 먹고 살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10절은 방향이 극히 전환됩니다. 이제 화제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여기서 화제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입니다. 큰 것은요, 영생입니다. 복음, 죄사함, 영생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는 자, 충성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청지기하고 반대겠네요.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고 복음 앞에서도, 죄사함 앞에서도, 천국 앞에서도, 복음 앞에서도라고 일단 할까요? 충성이 되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안한 작은 것은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을 13절과 관련해서는 재물로 하겠습니다. 그럼 큰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된 자는요. 거짓이 없는 자는 큰 것 하나님한테도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재물에도 불의한 자는 불의한 청직이죠. 하나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은요. 사실 10절에서는 작은 것이라고만 써놨지 재물이란 말은 숨겼어요.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라고 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만 써서 여러분들을 살짝 혼동시킵니다.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그건 재물임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재물은요 작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기도 하지만 재물은요 그 자체가 불의한 거죠.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라고요. 근데 참된 것은 이 세상의 것이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죠. 이제 여기는 복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 세상에 이 불의한 재물 작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세상 것이니까 하나님 것에 비교하면 참된 것에 비교하면 재물은 불의한 거죠. 너희가 그 참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누가 너희를 주겠냐는 겁니다. 이 작은 것 재산에도 충성하지 않은데 이 청지기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청지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지옥 가니까. 이 세상에서만 내가 이따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8절에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런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혜롭다고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8절에서 이 지혜가 영원히 지혜로워야지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In their generation이라고. 이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건 얍삽했지만 결국은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왜? 작은 것에서 충성 안 되니까 큰 것에 불의하고요. 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니까 참된 것을 못 맡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못 주잖아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 무서운 겁니다. 남의 것은요. 지금 계속 구도가 재물과 하나님으로 해요. 재물은 원칙적으로 남의 것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랍니다. 참 무섭네요. 우리가 왜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관심 끄라는 거. 남의 것 관심 끄라. 잠깐 이용해서 필요한 때만 갖다 써먹는 거지. 그거에 그렇게 관심을 끄냐. 너희의 것. 너희가 관심 끄라는 의미에서 남의 것을 쓴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nother's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other man's라고 되어 있어요. another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래요. 지금 청지기니까 남의 것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 단순히 청지기가 다른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었다고
써놨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협의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도 이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 복음을 너희에게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 하나님으로 들어보세요. 너희의 것은 하나님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불러주고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남의 것에는 그냥 재물 자체는 다 남의 것이다. 왜냐하면 충성이니까. 우리 재물에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특징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공부 크게 되네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불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11절에서는. 12절에서는 심지어 남의 것이라고. 결국 네 것이 못 된다. 영원히 네 것이 못 된다. 영원히 너희 것은 하나님이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이한 것,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인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따라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는 지극히 큰 것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은 정의로운 존재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요. 지극히 작고 나아가서 불의하며 나아가서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남의 것, 이 세상, in their generation, 이 세대에서만 자기 것이 되는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충성하다 지옥으로 간다. 선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내가 생각해도 훌륭해요. 또 왕자병 또 나오네요. 믿음의 왕자병.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이거를 앞두고 그만두면서 내려가면서 약간 좀 깨달았다고는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특히 10절, 11절, 12절, 13절로 이어지는 이것들을요.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그리고 큰 것, 정의로운 것, 우리의 것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촤르륵. 참 방금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죠. 마음보다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10절에서부터는 결론을 향해서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고요. 8절에서는 너희들 지혜가 있지만 조건이 있다. 이 세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너희들 얍삽하지만 결국 이 세대뿐이다. 그리고 9절에서요. 재물이 없어질 때, 네가 망했을 때 사귀어봐라. 응? 그들이 너희를 그 어디로 영주해? 똑같이 얘들도 범인죄잖아요. 영주할 처소. 걔들도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너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16장의 해석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보면 안 열리고요. 성경이 안 열릴 때는 자기의 지혜로 보려고 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지 말고 온전히 자기가 진정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한테 성경도 못 풀어준 하나님이 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한테 안 간 거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지금 얘들은 이해도 못해요. 뭐 돈이 작다 그래 울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재물 겸하에 섬길 수 없는데 웃기지 마. 겸하에 섬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지금 비웃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옳다 하는 판단을 받을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10, 11, 12에서 세상과 하나님이 대비됐죠.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 세상. 이게 사람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건
세상 중에 높임 받는 걸로 바꾸면 돼요. 예.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에, 남의 것에 그걸 통해서 뭐 높임 받아봐요. 뻘짓이죠. 16절 마태복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율법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돼요. 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예, 회개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회개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건 요한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천국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드디어 오픈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적 오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까 이제 요한 이후로는 새로운 율법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 율법으로 끝났고 선지자도 없다는 거죠. 예.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만 율법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이 16절에 써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쉽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입이 닳도록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율법을 마음속 동기까지 감안하여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18절은 그 예 중에 하나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한 거라고 같대. 버릴 이유가 없이 버렸으니까요. 그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간음죄 대상이 안 되려고 아내랑 이혼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예요? 결국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간음이 아니지만 그거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더 율법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예.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는 것은 이 장가드는 남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는 두 개의 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버리고 다른 데 간 것도 자기도 간음이지만 또 다른 간음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간음한 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간음죄를 2개 범한 꼴이 돼버려요. 깔끔하게 안 버리고 간음하면 1개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들어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온전히 듣지만 하나님이 안 열어준 분은 아마 온전히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같은 의사인데도 같이 안 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정리가 더 마태복음 오히려 훨씬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재발견한 게 이번에 그 강해 성경 강의의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와 거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일한 예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에게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요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처음에 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죄사함 받았다는 전제예요. 전제를 지금 하는데 좀 극악무도한 강력한
이 그 비유를 위해서 극악무도한 지금 비유를 이제 정말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극악무도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고요. 굉장히 과장된 비유를 하신 거죠. 예,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요. 24절 참조해 주십시오. 예, 지옥은요. 예, 제가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을 적셔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봐요. 몇 방울이라도 적시겠습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 켜. 여러분 이 고통 당해보셨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참 어이없는 병실을 하나님 배정해 줘요. 아주 펄펄 끓는 제발 체온도 40도 넘는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 전화했더니 다른 데 방은 추워서 균형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억울하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저에게 지옥 불을 보여주신다. 딱 제가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 16장 24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와요.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어요. 이 이틀인가 3일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25절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26절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한번 결정이 되면 끝난다는 것을 26절에서 설명했어요.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 후손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5이나 내 동생들은 이렇게 죄 짓고 지옥 안 오게. 이건 진짜 절절한 부탁입니다.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28절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뭐하러 죽은 사람 살려보내냐. 그런데 자기는 허투루 들은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닙니다. 만일 죽어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리다의 밑줄을 그시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천국에 오는 것을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빌어서 지금 숨겨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개를. 자기는 죄인인지 몰랐다가 지금 이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요한까지 포함이 되죠. 그렇죠? 요한의 때까지니까 요한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그렇죠? 율법에도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26장 상가벌에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예수님이 다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다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이 간들 뭔 소용이 있냐. 권함을 받지 않는 이란 뭐예요? 요한의 권함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을 본질적인 걸 받지 않고 받더라도 얼렁뚱땅 받아가지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줄 알고 맨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은 있어서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 분일 것 같아요. 17장 이번에는 제목이 용서, 믿음, 종이할 일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실족하게 하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해서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요. 같이 죄를 지어서 죄를 혼자 짓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지어서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영원히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지면 더 용서를 못하고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지면
조오련 씨라도, 돌아가신 조오련 씨라도 살아나올 수가 없겠죠. 예.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온 거예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라는 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이제 정답 아닙니까? 범죄하는 것을요 용서는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건 뭐예요?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드바이스하고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 경고하고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하고 같이 범죄하거든이 아니라 범죄를 함께 하고자 하거든 이래요. 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예,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 근데 우리가 경고할 수 없는 범위의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용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다고. 내가 경고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관계, 내 동생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밑에 있는 변호사, 친한 변호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능한데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범죄하는데 거기에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사람한테는 경고가 쉽지 않죠. 이거는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네 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같이 범죄하지 말라.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용서하라. 7번은 뭐 숫자 의미가 상징적인 숫자죠. 네. 이거는 지금 형제 사이에서,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건 형제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하라는 얼마나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그 5절 6절과요 7절 이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이라 그래서 믿음 이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러면 정황상 어디까지 가야 될까 모르겠네요. 제가 좀 빨리 가는 것이 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여유 있게 가기로 했습니다. 빨리 가면은 실수도 많이 나오고 건방져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조급함도 범죄인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은요, 예수님 믿음을 보니까 저 능력을 보니까 저 믿음에서 나온 거는 안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우리도 좀 능력 좀 받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답변 보면 그걸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6절 답변에서 예수님이 야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아직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나중에 성령 오면 그때 믿음이 생길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교회 가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여 더해 주셔서 주여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너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네가 지금 진작에 새로 태어나서 지금 새 사람 돼서 지금하고 다른데 예수인 나와 똑같이 됐을 텐데 너 지금 뭐 지금 이상한 소리 하냐? 믿음을 더하소서? 너
믿음을 있게 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하라라고 이게 숨어 있죠. 그렇죠? 7절에서 8절은 종은 고생해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종 고생했다고 너 먼저 밥 먹으러 온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이 물어보니까 일단 믿음을 먼저 가져라 이것들아, 너희들 없다라고 하고 나아가서 이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얘들이 열심히 이제 많이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랬을 때 니들이 뭐 거기 이 세상에서 뭐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의 종이야. 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세상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만입니다. 라는 마음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나병 환자 10명 깨끗함.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보고서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쉬운 비유가 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 정도로 해보고 싶어요. 감사의 기도가 편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왜 예수께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요.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알았기에 이분은 감사하러 왔어요.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운 좋게.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낫게 해주시잖아. 아유 뭐, 야 눈뜬 애도 있다더라. 아유 귀머거리도 뭐 들었다더라. 이까 뭐 나병 환자 고쳐주시면서 뭐 어차피 남들한테 주실 거 다 주셨네. 감사함이 없는 인생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진짜 구원이라고,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여긴 게 아닙니다. 예. 이 나병 환자 9명은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니 남들도 다 받는 거 나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한 사람만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몸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이고 용서받을 만한 죄인, 즉 나병 환자 어떻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니 귀머거리도 듣고 눈먼 자도 보고 안진뱅이 섰는데 이깟 나병 환자 하나, 귀신 들린 자 나가, 이깟 나병 환자 살리고 뭐 감사 받으려고 그래. 감사는 그 사람들한테나 받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더러운 마음이죠. 자기 나병이 나을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예수님 우리를 죄사함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입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대답부터 여기는 또 종말이 또 살짝 숨어서 들어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정리가 잘 돼 있다니까요. 종말이 딱 두 챕터에 딱 들어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마가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들도 어설픈 종말에 대한 관념은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라는 뜻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알 수 있게 오는 게 아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결국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나요? 아니죠.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아까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2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또 상당히 안 맞아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 22절입니다. Then he said to the disciples, the days will come when you wi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영어 성경이 좀 더 느낌이 정확하네요. 이게 참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뭔가 부족했다라고 여겼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혹시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제 부족한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The days will come,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복수로 돼 있습니다. The days라고 돼 있습니다. 때라고 해석을 했네요. When you wi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이 새롭게 되는 때는 days 복수를 썼고요. 참 어렵습니다, 영어가. 그 다음에 이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해서 그 days 중에 one of라고 했습니다. You will desire to,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때의 하루, 즉 새로운 때, 새로운 창조, 종말, 그 중에 하루를 보고 싶어할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날이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때는 이 회복되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날에 좀 하루라도 봤으면, 그 중에 하루라도 봤으면 하고 바라는 그때. 근데 너희들은 결국 그때를 보지는 못하고 죽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2절에 따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또 배치되네요.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우리 말하고 엇박자가 나는데요. 보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제발 제 이야기를 듣는 이제 성도분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인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원문을 정확히 읽어주시고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는데 잘 모르겠다는지 이걸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지 단어 하나 갖고 지식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성도분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어설픈 목사님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의 민낯을 저는 알고 있다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데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건 위선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자랑. 영어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영어를 보고 영어로 풀을 수 있는 정도 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국과 다른 영어 성경의 느낌을 알듯이 이것과 또 다른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을 아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또 한편 제가 바람을 갖습니다. 예, 훨씬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경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속지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이리 와봐라. 저기 있으니까 저리 와봐라.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고 말고 합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 전에 이 일은 이루어졌고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 예측할 수 없이 왔죠. 단 믿고 기다린 노아만이 방주에 살아남았죠. 노아는 900세를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노아는 이 세상의 방주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천국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대가를 보상을 받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우리 죽는 날 사람들 먹고 마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올지도 모르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소돔이 심지어 팔고 돈 관리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죠. 사고 팔고 심고 농사짓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봉변을 당하겠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라가 아니라 살리리라네요. 육신의 목숨과 영의 목숨을 잘 판단을 하시고요.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비유는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확률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까이 살고 그렇게 가치 있는 정말 똑같이 두 사람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지만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2분의 1의 확률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36절은 그 와중에 또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37절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은 도저히 해석 안 돼요. 해석하려고 다 했는데 안 되네요. 종말에 가는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만 아십시오. 속지 말라 대비하라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대비하는 것은 왜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 홍수가 온단 말을 믿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안 왔는데 네가 미친놈이지 홍수가 온단 말을 안 믿는 우리가 미친놈들이냐.
세상 사람들은 뭔 천국 있다고냐, 눈을 씻고 봐라 천국 있나 이 사람들아 하면서 우리를 비웃죠. Who will be winner? We or them? Our or them? 답은 죽은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 답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너무 빨리만 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또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앞으로 아이고야 최소한 3번 이상 해야 되네요. 아이고 3번이 뭡니까? 잠깐만요. 3번 정도 해야 되네요. 2번 못 하겠네요. 잠시 후 누가복음 6강인가요? 6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